우리 신년이 되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죠.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날에 송구영신 하잖아요. 그 마지막 날 세고 첫날 뭐 산을 오른다거나 바다를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또 그 해를 보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죠. 우리 교회들도 올해 그렇게 첫 해 아침에 가서 해돋이 보고 왔습니다. 물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애들이 골골골 앓았어요. 그렇게 새로운 마음,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얼음을 깨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. 차가운 얼음 깨고 들어가서 막,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?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.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. 결심을 하겠다. 올해 이거 하나를 하겠다. 아니면 뭘 잘 되게 하겠다. 스타트를 좋게 하자는 거예요. 첫 스타트를 좋게 하자는 거예요. 그 의지의 표현이죠. 그래서 뭐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해보겠다. 아니 뭐 때는 이 비즈니스를 내가 뭘 해보겠다. 목표를 막 세워 열심히 하잖아요. 물론 뭐 며칠 못 가서 무너지기도 합니다.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.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어느새 여러분 무뎌지면은요, 새해 계획을 안 세운다니까요. 새해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지난해랑 똑같아요. 올해 계획 세우신 분, 연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신앙에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. 크리스천들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. 여러분 계획 세우셨어요? 안 세우셨어요? 올해 성경 일독 한번 하겠다 이런 계획, 내가 올해는 성경 쓰기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계획, 올해는 내가 하루에 꼭 15분씩은 기도하겠다 이런 계획 안 세우셨어요? 안 세우면 안 하죠. 세운 사람은 하다가 실패를 하죠. 하다가라도 실패를 하지만 안 세운 사람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. 분명히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에는 성경 일독이나 기도나 뭐 전도나 계획을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. 자, 우리 교회 한성교회 올해 계획이 뭐예요? 계획 세웠죠. 뭡니까? 그렇죠. 이거 외우셔야 돼요. 뭐라고요? 초대하고 초청하자. 이게 한성교회 우리 올해 계획이에요. 하나님이 주신 계획. 너희에게 주신,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. 올해 우리 한성교회가 이 계획을 위해서 힘쓰고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몇 명 초청해요? 한 분이 5명씩 초청하세요. 초청하되 정착은 2명. 그러니까 초청은 5명이에요. 그냥 교회 한번 오시라는 5명, 정착은 2명.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결산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. 결산할 때 정착하는 비중은 훨씬 보이는 포인트가 높겠죠. 이제 초청은 좀 낮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다 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도 열매 맺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초청은 5명, 1인당, 정착은 2명 이상 잘 시킬 수 있도록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새 가족들을 친히 다 터다지기 공부도 하고 세례 공부도 다 시킬 거예요. 다른 데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올해는 제가 세례 공부를 다 할 겁니다. 이제 세례 공부가 교리 공부니까 받아보신 분들은 알죠. 그러니까 안 받으셨던 분들은 한 번씩 이번 기회에 받으세요.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하시면 되고 수료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좋아요. 그렇게 올해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거예요? 좋은 거예요? 네, 나쁜 게 아니죠. 여러분 각자가 세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. 올해는 내가 더 건강해지자, 돈을 더 벌자, 뭐 자녀들한테도 뭐를 좀 더 하자, 이런 계획이 있죠. 뭐 여러분의 자녀가 올해는 우리 애들을 결혼을 시켜야지, 아니면 직장을 가게 해야지, 이런 계획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. 그런 계획을 가지는 게 좋아요, 나빠요? 나쁜 건 아니에요.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여러분, 그러나예요.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도 다 선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. 여러분, 선한 일에도 선후가 있어요, 없어요? 똑같이 좋은 일에도 먼저 해야 될 거, 나중에 해야 될 거 있습니다.
똑같은 거에도 선후가 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집을 사고 재산과 재물이 늘어나고 결혼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세운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.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선후가 있어요.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,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목사님, 이걸로 책망을 받아요? 그럴 수가 있나? 여러분,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이 일이 늦어서 지금 2시간 동안 굶고 있어요. 지금 점심을 못 먹고 굶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아이를 밥을 챙겨줘야 되잖아요. 그게 올바른 거죠.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?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넌 크리스찬보다 더 악한 거예요.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. 그러니까 내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여러분이 빨리 운전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. 분명히 그게 선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어떤 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있어요. 근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도와야 돼요? 자, 잘 보세요. 똑같이 선한 상황입니다.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선한 상황.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고, 두 번째,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똑같이 선한 상황이에요. 둘 다 good thing이에요. good thing. 좋은 거라고요.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? 여러분, 뭘 먼저 해야 돼요? 당연히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뭘 선택을 해요? 내가 이 아이를 돌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정도 밥을 더 굶을 수 있어도 당연히 다친 아이를 빨리 돌봐서 병원에 보내는 게 선한 선택이라고 다 선택을 하시겠죠? 우리 선택 안 할까요? 제가 설마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가?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라면 100% 아이들을 도와줄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아이를, 넘어진 아이를. 그러겠죠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받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내 아이를 돌보는 게 선한 행동이에요. 그거를 했다고 해도 놀랍게도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.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.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. 너 잘못했다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. 여러분,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? 있다니까요. 뭘 분별하지 못하면 선후를 분별하지 못해요.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비난도 해요. 지 자식 챙긴다고 애가 죽어 저렇게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보고 지나갔어? 그것도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? 욕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다니까요.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해서만 욕을 얻거나 비판을 먹는 게 아니에요. 똑같이 선한 일이나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분별을 못하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. 심지어는 어둡게까지 혼나면 저런 나쁜 놈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세운 계획이 나쁜 게 아니죠. 여러분,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아니면은 자녀가 잘 되고 결혼을 하고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십니다. 그걸 복으로 주세요. 잘한다고 주세요.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선과 후, 먼저 해야 될 거, 나중에 해야 될 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생겨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게임기를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. 뭐 게임 하라고 사줬으니까. 그런데 뭐부터 했으면 좋겠어요? 당연히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죠. 당연히 자기가 할 호목 숙제하고 했으면 좋겠죠. 근데 그 선후를 못 지키고 오늘은 아버지 제가 오늘 게임하고 싶으니까 교회 안 갈래요. 그럼 내가 사줬으니까 잘했다. 역시 너는 아빠가 사준 거에 대해서 충실하구나 이럴까요? 이 나쁜 놈하고 제가 혼낼까요? 당연하죠.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.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세요.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실 수 있으나
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나 뭔가를 먼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?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 나쁜 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믿음의 선후를 지켜야 됩니다.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비전이 우리에게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.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.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잔치는 무슨 잔치라고요? 천국잔치예요. 천국잔치. 천국잔치에 초청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죠. 안 가겠다는 거예요.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? 첫 번째 사람은 뭘 샀대요? 말을 샀대요. 말. 오늘날로 따지면 좋은 차를 한 대 산 거지. 내가 벤츠를 한 대 샀어. BMW를 한 대 샀어. 나 주일날 지금 드라이브 하러 가야 돼. 뭐 이런. 양해를 구합니다. 나를 이해해줘. 나 지금 이해해줘.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. 양해해줘. 본문에 양해라고 돼 있어요. 나를 언더스탠드 해줘. 나 지금 바빠. 두 번째 사람은요. 소를 샀대요. 5결이. 한 결이가 뭐예요? 한 결이가.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결이가 나오죠. 한 결이가 뭐예요? 소 2마리. 한 결이가 소 2마리 쟁기까지 껴가지고 이제 끌 때 쓸 때 쓰는 한 결이에요. 그러니까 소 5결이를 샀다는 거는 몇 마리 샀다는 거예요? 10마리 샀다는 거예요. 소 10마리. 그러니까 소 10마리 사가지고 이제 쟁기 달아가지고 밭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바쁘니까 양해해줘.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? 지금 내가 비즈니스 열어가지고 지금 델리 하나 열어가지고 바빠. 나 지금 해가지고 지금 얘네로 지금 이게 돈 벌어야 돼. 이거 하느라고 바빠. 나를 뭐예요? 양해해줘. 양해해줘. 세 번째 사람은 뭐래요? 초청했더니 나 이제 막 결혼했잖아. 바빠. 우리 와이프랑 지금 주일날 놀러 가야 돼. 바빠. 뭐예요? 양해해줘. 여러분, 우리가 차를 사고 비즈니스를 하고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? 싫어할까요? 좋아하시죠. 당연히 좋아하시죠.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. 복으로.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그것이 좋다고 뭐까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것, 하나님의 나라, 거룩한 것, 더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뭘 받을 수 있다? 비판받을 수 있다. 잘못될 수 있다. 이 사람들은 뭐를 거절해요? 천국 잔치까지 거절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죠.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죠. 쟤네는 다시는 못 오게 해라. 다른 애들을 초청해라. 원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임금이잖아요. 원래 주인이. 그러니까 원래 귀족들이에요. 뭔가 그 왕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? 쟤네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무조건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워라. 여러분, 그 사람들이 한 잘못이 뭡니까? 나쁘게 살았어요? 성질이 고약해요? 그런 얘기 안 나오죠. 말 산 사람이든 소 산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성격이 굉장히 나이스할 수 있어요. 그죠? 굉장히 나이스할 수 있어요. 굉장히 가족들한테 잘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뭐를 분별하지 못했어요?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해요. 아까 제가 똑같죠. 자기 자녀에게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드라이브가 가는 그 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나이스할 수 있잖아요. 애들을 생각하면 그 엄마가 성격이 나쁘다고 욕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. 굉장히 나이스할 수 있죠. 근데 뭐를 못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. 여러분,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. 왜 내가 잘못하죠? 목사님, 나는 성격도 좋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왜 내가 안 될까요?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예요? 진짜 먼저 해야 될 거,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, 예배, 이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나이스하게만 살려고 해요. 나이스하게만. 근데 거기가 뭐가 잘못되는지 본인은 못 느껴요.
믿음에도 뭐가 있다? 선후가 있다. 신앙생활에도, 여러분 삶에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.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다쳐서 쓰러진 아이를 돌보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그 아이를 보고 지나치면 비판과 비난,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. 제가 언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진 한 장 보시죠.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게 어디예요? 1993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케빈 카터라는 유명한 사진 기자가 찍은 겁니다. 당시 케빈 카터가 이제 아프리카에 당시에 내전이 많았으니까, 시빌워가 많았으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. 배고프니까 저게 여자아이예요. 너무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뼈만 남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못 먹어가지고 막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독수리가 뭐예요? 저 여자아이가 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이 사진을 찍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진입니다.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1993년 3월에 실렸는데요. 이 사진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. 아프리카를 살리자.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죠.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사진으로 이 케빈 카터가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. 기자들에겐 최고의 상이죠. 뭐 노벨상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은 거예요. 퓰리처 상을 받았어요. 근데 어마어마한 영향력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케빈 카터가 저거를 찍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쭉 펼 때 공격하는 자세를 찍으려고 이제 좀 기다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. 너 이 사진을 찍고 앉아 있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네가 아무리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 아니야? 애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짓하면서 애를 잡아먹으려 할 때까지 기다려?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어야 뭔가 다이내믹하잖아요. 그래야지.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. 네가 인간이야? 저 독수리가 애를 잡아먹을 때까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. 저 아이는 어떻게 됐어? 질문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기자가 잘한 걸까요? 잘못한 걸까요? 저 사진 한 방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살리자고 후원도 많이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났겠죠. 분명히 잘한 겁니다.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의 질문이, 그 사람들이 기자한테 하는 질문을 과연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? 도대체 저 아이가 저럴 때면, 기자이기 이전에 당신이 인간이라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? 독수리를 쫓아내고 애를 해야죠. 물론 케빈 카터는 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빨리 독수리 쫓아내 애를 안고 갔답니다. 의료보호소 가서 했답니다. 후속 조치를 했대요. 근데 거기까지만 두고 돌아온 거죠. 근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. 그 이후에 아이의 상태는 어떠냐? 어떻게 됐을까요? 안타깝게도 퓰리처 상 받고 2달 뒤에 케빈 카터가 자살하고 말았어요. 그걸 못 견딘 거예요. 사람들의 비난을.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과연 저 사람이 잘못했냐는 생각이 들죠. 얼마나 좋은 일을 했겠어요. 그럼에도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? 네가 사진기자이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?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네가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기다리면 안 되지. 저 애를 품고 달렸어야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. 저 아이가 독수리한테 잡아먹힐 그 상황까지 굳이 기다렸다가 찍었어야 되냐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람들의 분노가 뭐였는지 아시겠습니까?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.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.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. 그런데 뭘 못했어요? 조금 더 먼저 해야 될 거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. 여러분, 우리가 여러분 삶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. 좋은 계획을.
그게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? 하나님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. 그 먼저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. 항상. 그래서 신앙에는 순서가 있어요, 여러분. 항상 신앙에는 순서가. 그게 뒤바뀌면 놀랍게도 똑같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신년에 세운 계획들 올해 연말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 우리가 다짐했던 것,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들이 먼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기쁨,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 말씀 그리고 복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.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한 당신의 백성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.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올 한 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 정말 천국의 기쁨과 복으로 한 해가 2020년 한 해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.